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로 4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44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을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림에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장례식장, 물론 집에서 하는 일이지만 장례식장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대화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보면 크리스찬의 죽음과 일반 불신자의 죽음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 영적인 분위기나 장례식의 분위기가요 너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그렇게 그리스도인 이렇게 슬퍼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밝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밝은데 불신자의 죽음은 굉장히 많이 어둡죠.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는 그렇습니다. 울되 곡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인간적으로 관계가 우리의 마음에 정서적인 감정이 서운하고 아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충분히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아쉬움이에요. 왜요? 내 사랑하는 이가 이제는 이 땅에서 볼 수 없게 되었는데요. 그거는 슬픔이죠. 그거는 정상적이고 정직한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슬픔은 곡하는 것은 아닙니다. 곡한다라는 것 아니죠. 이 뱃속에서부터 확 하면서 우러나는 그것은 모든 것이 절망적인 죽음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슬픔의 감정은 분명히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인생이 다 끝나는 절망이 아닌 것을 알기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부활을 우리는 소망하고 잘 알고 있기에 곡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가 그렇게 어둡지 않고 함께 위로해주고 또 함께 감사하고 또 그 분위기가 이렇게 밝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마리아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 향유를 드렸던 값비싼 향유를 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친히 붓고 그의 머리털로 씻겼던 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참 귀한 마리아에 대한 신앙을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면 마르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은 예수님께 은혜를 사모한 것보다는 오히려 일하는 것에 비본질적인 것에 굉장히 마음에 분주했다라는 모습으로 인상이 나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와 또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과는 처음부터 좀 많이 다른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대화를 많이 했고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이 나온 것은 마르다밖에 없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유일한 예수님과의 대화는 딱 한마디. 오늘 여기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아우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한마디 외에는요. 마리아가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마르다는 그의 신앙 고백과 그의 그 마음에 있는 솔직한 감정과 예수님께 대한 요청들이 많이 대화가 여러 부분들 나옵니다. 그리고 그 요청의 그 대화의 배경에 깔려 있는 그 정서적인 교갑은 아주 친밀함입니다. 신뢰함과 친밀함이 있는 것이 마르다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정서적인 부분입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들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되는지 오늘 한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17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서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완전히 죽었다. 시간적으로는요. 그 죽음에 대해서 의심할 것이 없을 만큼 죽었다. 그 다음에 장례식이 유대인의 장례식은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빨리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장례식이 치른 지 지금 며칠째 지난 거예요? 사흘째 되고 있는 장례식입니다. 첫날의 정서와 둘째 날의 정서, 셋째 날, 넷째 날 가면 그 슬픔이 어떻겠습니까? 조금은 이제 좀 컴다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젠 행사 장례식 자체 일 속에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많이 컴다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된다. 그러면 2km, 2km는 거리가 그렇게 먼 것도 아니죠. 거기서 많은 유대인이 왔다. 많은 유대인, 예수님이 어제 말씀드렸듯이 어제 앞서 말했던 예수님과 그렇게 성전 신성 모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돌로 치려할 만큼 감정들이 예수님과 별로 안 좋았던 그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로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마리아와 마르다 또 나사로가 유대인으로서
많은 어떤 그 관계가 있고 또 그 위치가 낮지 않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였다. 네.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귀한 분이 오시고 기뻤고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급하게 나간 건 예수님이 오셔서 뭔가를 해결해 달라고 빨리 가서 모시려는 것은 아닙니다. 마르다는 반응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리아는 소식을 못 들은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들은 것에 대해서 반응한 것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더 이상 예수님께 급하게 찾아가서 예수님께 뭔가를 구할 것이 없었습니다. 왜?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이미 다 벌어진 사실이고 다 끝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보니까 마리아는 계속 그 나사로 오라비 일로 인하여서 슬픔으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의 부분들이 추스러지지 않았고 예수님이 오는 부분들이 그렇게 자기에겐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아서 마르다처럼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보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이제 밖에 나가서 마을 밖에 입구에서 모셔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원망하는 말이 아니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늦게 오시는 바람에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주님이 오셨더라면 주님을 존경하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더라면 아쉽지만 지금 나사로 내 오라비는 죽었습니다.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것은 주님이 기도하셔서 살려달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건 끝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시고 주님께서 지금이라도 무엇이라도 구하셔 주신다면 우리가 볼 때는 납득할 수 없는 슬픔의 이 상황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걸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요 멀리 마르다의 이야기로 하지 말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이 장례식장에 마르다가 한번 되어 보시죠. 예.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병 고치는 기적은 봤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들을 신뢰했지만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그 대단한 것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그 부분들이 얼마나 그게 큰 것인지를 그들은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지만 그 수준 자체가 우리의 인간적인 수준으로 경험할 수 있는 수준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대단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보았던 대단한 모습은 병 고치시는 정도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도 체험하기 전이고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일들은 없었기 때문에 상상이 안 가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뢰하지만 고백하지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셨다라는 본래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그것이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오늘 고백하는 부분들은 그것입니다. 죽은 나사로 오라비를 살려달라는 말들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주님은 이 오라비의 문제를 통해서는 늦게 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저희에게 오셨으니까 이때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 일어난 사건들 자체를 돌이킬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부분들은 내어놓고 이 일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주님 사모합니다. 오셔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마르다의 고백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앞에 보면 살려달라는 그 정서는 아예 꿈에도 꾸고 있지 않은 걸 알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지금이라도 오셨으니까 더 좋은 은혜로 채워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합니다. 그것에 대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요한복음 6장 40절 5장 28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5장 28절에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5장 25절에도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말세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부분들은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실 때 마르다도 들었고 그것을 오늘 본문은 뭐냐면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보죠. 제가 여러분에게 가서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가 죽었는데 제가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상주와 그 가족들을 위로합니다. 위로할 때 이렇게 저도 위로할 거예요. 성도님, 사랑하는 우리 나사로는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날 줄 우리들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똑같이 말할 수 있어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생명, 영생의 비밀을 붙잡은 우리의 소망이고 영적인 지식이고 믿음이니까 그렇게 위로해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의 말로 말할 수 있고 화답할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마르다가 대답하는 것처럼. 마르다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통상 그렇게 위로하는 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살려줄게 지금 그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말세 일어날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 영생의 비밀들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그 앞에 있었던 대화 한마디 한마디의 서로 대화가 아니라 그 다음의 대화입니다. 그 다음의 대화를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은 좀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과는 결이 다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자, 마르다야 잘 봐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야.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거듭 이렇게 물어보실 때 그리고 그냥 나사로가 살 것을 말하지 않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을 거듭 말씀하실 때는요, 앞에서 하셨던 일반적인 그 생명의 비밀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의지가 느껴지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왔어. 내가 지금 이 생명의 부활을 살게 할 거라는 그 영적인 의미를 실질적으로 담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는 의지가 마리다에게 증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들을 말씀하지 않고 앞에서 그냥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말했다면 일반적인 말이겠죠. 그러나 지금 이 말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무언가를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지를요, 염두에 두고 마르다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때 마르다가 느낌이 다른 것을 눈치채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님이 무엇을 하시든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는데, 마르다가 이것을 의미 있게 다시 듣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마르다가 그 다음에 하는 그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28절에 보면요,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른다 하니. 이거는 지금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셨습니까? 아니에요. 마르다가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부르는데 예수님 핑계 대면서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거짓을 고하고 불러오는 것입니다. 왜 했을까요? 자기가 이 말을 딱 할 때 있죠, 예수님께서 지금 무언가를 하신다라는 것을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희망이 없어가지고 기대할 것 없던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실 그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자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난 다음에 마리아도 빨리 부른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지금껏 이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 마르다는 실질적으로 그는 그 소망도 있었고 부활의 신앙도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아주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요, 마르다는 우는 모습이 없어요. 아주 덤덤하게 그 장례식장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또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부분들이 그런 어둡지 않습니다. 이게 마르다의 부분이었어요. 마리아를 불러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보죠.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리아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아하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갔다. 자, 이 유대인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영생의 메시지, 그 다음에 부활의 메시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영적인 메시지가 하나도 들려지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육신적으로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선한 일이라고, 좋은 일이라고만 말했던,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신성모독이라고 말했던, 전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믿음이 전혀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대인들과 정서적인 슬픔의 감정을 같이 공유하고 그렇게 위로해주고 그런 위로를 받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그래서 마리아 곁에 그런 유대인들이 그렇게 함께 하고 있었고, 또 마리아가 움직이니까 동일하게 가서 무덤으로 막 이제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또 무덤 앞에 가가지고 그 그리움과 그 슬픔들을 막 하려는갑다 해가지고 마리아를 쫓아서 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막 기대하면서 간 게 아니에요. 마리아와 함께 뭐 하러 갔다고 해요? 곡하러 가는 줄 알고. 이게 지금 마리아의 스미. 이게 지금 며칠째 일어난 일이에요? 4일째. 사흘이 되도록 4일이 되도록 마리아는 그 슬픔의 감정들이 주체되지 못하고 계속 뭐 하고 있어요? 곡하고 있어요. 여기서 애곡한다라는 그 표현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마리아가 그렇게 움직이니까 얼마나 당황했는지, 여기서 집에서 이제 하다가 또 뭔가 너무 슬퍼가지고 죽은 나사로에게, 돌문도 다 막혀있는 나사로에게 가가지고 그렇게 울려고 하는가 보다 해가지고 어떻게 위로해 주려고 해가지고 같이 쫓아가는 거예요. 마리아의 지금 상태입니다. 마르다랑 볼 때 완전히 다르죠. 소망에 대한, 부활의 소망에 대한 이것이 아니라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마르다의 모습이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절망적인 반응이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어디로 간 것이었어요? 무덤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 간 거예요.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 앞에 하는 이 마리아의 이 정서, 감정 상태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하는 이 말을 본다면, 이 말은 마르다가 예수님께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지만 느낌이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신뢰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하는 말과, 지금 마리아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래도 아쉽고 나름대로 원망스럽고 절망스러운 그 말에 하는 그 부분들은 느낌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사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그들과 공감해서 같이 울어주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같은 공감에, 그 슬픔에 같은 이 컴패션 된 게 아니에요. 공감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죽음의 영생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과, 그 다음에 이 사실들을 동일하게 알지 못해서 나흘째 곡하고 있는 마리아가 울고 있는 그 모습에 비통히 여기셨다. 이것을 영어는요 굉장히 수동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요 너무 안타깝게 하고 마음에 그것이 슬픔으로 와닿은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에 안타까워한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에 생명의 소망이 없고 말세에 대한 영생의 소망이 없어가지고 아직도 그렇게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슬퍼하고 있는 저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비통히 여기신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 말이 그게 거짓인지 더 읽어보면 압니다. 마음속에 그냥 참 마음이 슬프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주님 와서 보십시오.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잖아요. 하면서 와서 보시옵소서라는 그 부분들은 나름대로 원망 섞인 그 정서입니다. 다 끝난 것입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울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런 정서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저들과 같은 슬픔을 공감하면서 위로해주고 있는 눈물이 아닙니다. 왜냐? 보죠. 36절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앞에 보시죠. 마르다에게 했습니다. 아주 담담하게
안 죽었어. 그를 맨 처음부터 보시죠. 제자들에게 했던 것. 그는 잔다. 예수님이 그 죽음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예수님의 정서예요. 마르다를 보았습니다. 내가 그를 살릴 거야. 예수님은 뭔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아셨죠. 그런 정서적인 감정은 지극히 평안함이고 그 다음에 지극히 정상적인 온전함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그 죽었던 아쉬움과 그 죽음 아니에요. 여기서 이러한 정서를 가진 예수님이 저기서 막 눈물을 흘려주시는 것은 굉장히, 만약에 그랬다면 그것은요 굉장히 위선적인 눈물입니다. 그 정서가 슬픔으로 동하지 않았는데 막 같이 울어주시는 것은 아주 위선적인 거예요. 맞죠? 지금 이것은 그렇게 해서 같은 슬픔 때문에 울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슬픔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생명의 비밀을, 영생의 소망을 알지 못한 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들을 향한 안타까움의 눈물일 뿐입니다. 그 마음의 비통이 계신 것. 그들은 알지 못해요.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한 것, 일찍 와서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한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대요.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래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저렇게 우시느냐? 그래요. 자기네들도 그것을 표현하려고 함께 울어준 거거든요. 나도 우리가 이렇게 슬퍼하는 것은 나사로를 우리가 너무너무 살아있고 당신들을 너무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함께 슬퍼합니다. 세상의 죽음에 대해서 세상이 맞이하는 그런 감정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부분들을 보면서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혔다. 다시 속으로, 저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저들은 알아듣지 못하니까 다시 속으로 저들의 그것 때문에 더 그것이 슬퍼함을 당하셨대요. 수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통해서 슬퍼함을 당하신, 비통함을 당하신 것입니다. 역임을 받았습니다. 안타깝게 된 원인이 어디서 온 것이에요? 저들 유대인들과 마리아의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소망 없는 절망스러운 슬픔을 보면서 안타까워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본론적으로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네다. 주여 다 끝난 것이 맞습니다. 주님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그 슬픔을 예수님께 그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불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겁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게 할 거야 말하고 예수님께서 오시면 분명히 그를 다시 깨어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볼 것입니다. 고백했었잖아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굳이 내가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이렇게 크게 내가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둘러선 무리 누구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과 유다에서 온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마리아와 마르다와 제자들, 그들을 위해서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어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이게 했던 말씀 있죠. 10장 30절에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아버지의 일을 행하면 내가 아버지의 아들됨을 너희는 믿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 내가 그런 일들을 행하면
너희가 혹시 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 일은 너희들이 분명히 인정해. 거부하지 말고. 죽은 지가 이미 나흘된 자, 아무도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그래서 하게 됐다라는 것을 여깁니다. 그래서 저들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믿게 할 수 있는 이 시간표를 주신 것을 감사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조금 그렇게 중요한 부분들은 아니겠지.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 당시의 장례 문제나 그 문화나 지금 우리가 상상을 해봐도요. 죽은 자를 이렇게 천으로 다 싸고 배로 이렇게 동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매었을까요? 일단 얼굴은 수건으로 다 했대요. 그 다음에 배로 동이는데 이 배로 동일 때 이렇게 다 따로따로 감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놓고 하나로 감을까요? 어디로 감아도 하나로 감는 것은요. 우리가 미라를 보고 하나도 본 적이 없어요. 다 이렇게 해서 묶었어요. 다 이렇게 해서 톨톨톨 말죠. 왜? 그래야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게 제대로 있고 그대로 하니까. 그럼 이 상태로 지금 다 해서 돌돌돌돌 완전히 동여서 묶여 있대요. 그래서 어느 성경에는 영어 성경도 좀 보니까 묶였다라는 것을 손과 발을 복수로 표현해 가지고 함께 묶였다고 표현하는 데가 있고요. 어느 건 단수로 해서 따로따로 다 동였다라고 이제는 하고 있는데 저는 다 이렇게 묶였다고 봅니다. 이게 굉장히 정상적인 거예요. 나오라고 했는데 그가 걸어 나왔다라고 하지 않고요. 이렇게 해서 컴아웃 된 거예요.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거 그냥 우리 재밌는 상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천사가 들어서 했던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오게 하셨던 그냥 그는 쭉 해서 일어서서 저들 앞에 그냥 이렇게 선 것 같아요. 막 일어서서 나온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근거를 보면 압니다. 우리들에게 말하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럼 그 전까지 묶여 있어가지고 그가 움직일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쫙 하면서 무덤까지 해서 그가 쫙 서서 쫙 해서 턱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는지는 우리는 몰라.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그를 쫙 들어서 예수님께서도 하늘로도 올라가시는데 무리도 걸으시는데요. 쫙 해서 이렇게 나있어요. 다들 놀래. 그리고 자 이제 너희가 가서 풀어놓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은 그 나사로를 실질적으로 그들 앞에서 다 풀고 살아난 것을요 실질적으로 보게 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것을. 우리는 죽은 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다 묶었잖아요. 아니야,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시 풀어. 그리고 정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해. 그냥 재밌는 상상을 했습니다. 이 일들을 한 후에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 어제 드렸던 말씀처럼 두 가지 신성모독이라 말했던 저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증거들을 사실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자,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을 우리가 쭉 본다면 오늘 11장에 마르다에게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나중에 보면 향유를 부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 일이에요. 그 전에 믿음이 생기기 전에 마리아에게 정말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을 유대인들과 더불어 함께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부분들을 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 예언했을 때 아무도 그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제자들도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마리아는 그것을 영적으로 이제는 확실하게 믿게 되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준비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그냥 영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마리아는 진짜 이 앞서 이 부분들을 보면
마리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을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마르다의 그러니까 나사로의 이 사건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창조의 기적으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기적의 총체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나사로의 이 기적의 모습을 통하여 소망되는 우리 죽음을 소망되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깨어야 될 부분들을 다시 소망하고 우리의 지금 그 믿음이 동일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같은 믿음이라는 사실들을 붙잡고 우리가 슬퍼하되 곡하지 아니하는 생명의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은혜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또 오늘의 삶을 또 담대하게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삶을